오늘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사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 우리는 구원받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지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때그때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를 눈으로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 오늘 29절에 보면 여리고를 떠나서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행차를 하는데, 그게 보면 여기 누가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작은 글씨로 갈로 열고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다 같은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두 소경이 거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많은 사람이, 무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니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이 맹인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귀가 열렸기 때문에 보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이거 구걸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귀중한 직업이고, 그것이 삶의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누가 지나가든지 그냥 동냥만 하는, 구걸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지나가든지 두 사람이 지나가든지 지나가면 구걸을 하는데 또 동정을 받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간다, 많은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귀가 더 번쩍 뜨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많은 동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많은 동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겁니다. 아마 흥분됐을 것입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었고, 오늘은 참 재수가 좋은 날이다, 어떻게 평상시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저 발자국 소리가 무슨 발자국이냐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려주었겠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생각이 확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몇 푼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기대감은 간 곳 없고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번개 같은 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것 잊어버리고 구걸하려고 하는 생각 잊어버리고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그의 친구가 소망 없이 우울한 삶을 살던 어느 날 그들은 나사렛에 이상한 사람이 젊은 청년 하나 지나가는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은 그들이 종종 들었겠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이 들었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뭐였겠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들에게 가슴이 확 와 닿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만나본 것은 이들이 만나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가 뭐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뭐 이렇게 뻔뻔스럽게 가서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온 것이죠. 날마다 똑같은 날인데 오늘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리고 한 길목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동전이나 몇 푼 더 얻을 만한 그런 기쁜 소식인 줄 알았던 발자국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행차의 소리에 다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 생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2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리치는 사람 보고 우리가 좀 교양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응급 환자가 생겼으면 그냥 고상하게 교양을 갖추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너무 급하고 어려우면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 소리 질러도 자기의 그 소리에 반응이 없으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맹인들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된다. 붙잡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냥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냥 소리 높여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죽게 된 사람에게 무슨 교양과 지성을 갖추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질른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고 눈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첫걸음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예수님, 지나가는 찬스,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도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것이죠.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오는데,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데,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데,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체면이나 교양이나 지성이나 모든 것 포기하고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를 놓치고 이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또 신앙생활에도 해이해진 것도 많고, 오늘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기본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부터 앉는 것이잖아요. 요즘 뭐 이제 거리 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공연히 뒤에 앉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 뒤에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앞에 있으면 걸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예배를 중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일이 없는 사람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양으로 믿든지 지성으로 믿든지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교양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의 도덕적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처럼 생각하고 너무 쉽게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세계에 갇혀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떤 것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고, 새벽에 나왔을 때도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고, 찬양할 때도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고, 언제나 셀 모임 때도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붙잡는 자가 있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떤 모임에서 주님 만났다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고 결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경들처럼 그렇게 사모함이 없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이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소경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주님 지나가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오늘 우리도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기회, 특별히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지금 우리 기독교는 때가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믿지, 아무 때나 하지, 다음에 하지. 벌써 여러분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다 지나갔잖아요. 돌아보면 순식간에 진짜 새벽 기도 때 문 열어놓으면 추워가지고 다 닫았잖아요. 더워가지고 문 다 열어놓고 뭐 했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밀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문 닫아야 돼요. 온풍기 키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안 킬 수 없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단 말이죠. 금방 지나가는 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가 왜 꾸짖으셨습니까? 왜 잠잠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간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한번 만나려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항상 주변에서 걸림돌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창녀들, 또 소경들, 또 뭐 거지 같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하여튼 예수님의 관심은 이 맹인들, 거지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거지로 평생 맹인되어서 산 사람들이 그거 예수님께 나오겠다는데, 예수님께 고침받겠다는데 소리 지를 때 그냥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입을 다물라고 그런 말로 그들을 핍박하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이 방해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소리질러서 부르짖었다. 방해하면 더 방해 세력을 대항해서 굴복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기회를 포착됐을 때 마귀는 또 찾아와서 방해하고 주위 세력과 환경을 방해하지만 절대로 이 방해 세력에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도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렀다.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다음에 그 질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소리를 2번 질렀다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더욱은 어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어에 보면 첫 번째 소리는 지른 것은 소리였고 두 번째 소리를 지른 것은 원어대로 보면 비명에 가까운 말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명 소리처럼 그냥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들은 아무리 우리가 거지지만 창피하다, 그냥 조용히 우리가 있자 스스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데 방해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조용히 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 둘은 그거 자기들 체면 다른 사람의 방해거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만나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더욱 소리 질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갖는 일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몇 번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만 영접하고 나갈 수 있을 때 나가고 나올 수 없을 때 안 나가고 내일 있으면 내일 보고 아무 일 없으면 교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해결하려면 해주시고 안 해도 뭐 괜찮고 내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든 책임을 주님께 전가하고 자기의 열정, 자기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시간과 정성을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친 대로, 내가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바치지 않아도, 내가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더욱 공짜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은혜 주시고 공짜로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너무나 그런 하나님 앞에 안일을 하지는 않는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들은 간절히 소리 질러,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나갔다. 그들의 열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얼마나 정말로 겸손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들을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소경으로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에게 얻어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나 비참한데 그거 숨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불쌍함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과부가 헌금하면서 그 작은 헌금 엽전 2푼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너무 작아서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이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은 부자의 모든 것, 많은 것을 드린 헌금보다 과부의 엽전 2푼을 더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뭔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은 아니지만 가정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역할을 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내가 주님의 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가운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소경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안다는 것은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밖에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가서 언제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율법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아는 것이 없지만 그들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예수님의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들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 없어도,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도 분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이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을 100%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처럼 주님, 나는 당신만 붙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불쌍히 여겨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천 마디 화려하고 유창한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겠어요? 해결할 수 있는 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 달라고, 복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누구에게 복 달라고 구합니까? 복 주실 분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적어도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던 것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순수하고 절박한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침에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의 소리 지름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들을 서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0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부르라. 저희를 부르라.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제자들에게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거절당한 사람이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이라도 거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부르짖고 찾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그 다른 사람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서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시거나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여러분이 찬송 중에 주님이 부르시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찬양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품고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33절, 34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 던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구에게 묻는 거죠? 맹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왜 부르짖는지 다 아시죠, 우리는? 아니, 맹인이니까 이게 눈뜨게 해달라고 부른 것이 그것도 모르나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것을 물어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그냥 불렀으면 가가지고 바로 그냥 눈이 떠여질지어다 하고 안수하든지 무슨 기도하고 선포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멈추어서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의도가 뭘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믿음을 갖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 해결될 줄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냥 얼렁뚱땅 고백하지 않고 대충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하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왔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경들은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뭘 해줄까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소경이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정말로 내 중심 속에서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이 맹인들이 주님이 물었을 때 주님 좋은 집을 한 채 주십시오. 또 돈을 많이 주십시오. 나에게 뭐 좋은 아내나 남편을 주십시오. 무슨 자가용을 주십시오. 그런 거 안 구했거든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면 다 해결되잖아요. 눈 떠서 일하면 집도 돈도 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이 지역적인 것들, 너무 주변적인 것, 환경적인 것 붙들고 시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그는 부도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 것을 구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에 말씀했잖아요. 땅의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인터넷 디디고 하루 종일 신문을 뒤적거리 보세요. 거기 무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이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더 복잡해집니다. 하루 종일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거긴 해답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기만 해도 이 땅의 모든 문제, 염려, 걱정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새벽이 이제 다 이 좋은 계절이 가을이 얼마 없잖아요. 벌써 우리 이제 파카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따뜻하게 보여요. 저도 입고 싶은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벌써 입었나 해서 그런 소리 할까봐 안 입고 그냥 얇은 거 입고 다니는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벌써 남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냥 따뜻한 게 최고지. 너무 우리는 다른 사람 의식하다가 자기 행복 다 뺏기고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갔는데 우리는 반팔 입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무스탕인가 뭐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거 입고 있어요. 저쪽에는 무스탕 입고 이렇게 입고 우리는 반팔 입고 있고 다 쳐다보죠. 입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쳐다보고 아주 뭐 여유 있게. 우리는 너무 눈치 보느라고 저 사람은 어떤 옷 입었나, 뭐 짧은 것도 입었나, 긴 거 입었나. 주변 바라보면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4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지셔서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눈에 얹으시고 예수님의 손이다 생각하시고 육신의 눈은 멀쩡하니까
영의 눈 좀 뜨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눈에 또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힘든 사람은 이렇게 만지면서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그래서 눈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 우리가 다 잘 보고 있지만 정작 봐야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번민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눈도 평안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픈 분들이 있으면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적인 눈도 맑게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후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